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에서 43절을 합독하도록 합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러는 말씀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구목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 닦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아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달리 닦쿰 일어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 시대를 이야기할 때 지금 시대는 절망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은 그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꿈을 잃어버리고 삶의 기력을 잃어버리고 절망한 나머지 심지어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왕왕 있기도 합니다. 다시 일어설 기력이 없이 주저앉아 버린 인생들을, 또한 그런 사람들을 우리들은 쉽게 우리 주변에서 찾아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 중에도 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아마 절망 가운데 있으신, 모든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하죠. 이렇게 절망의 상황이고 소망이 없는 상황이라면 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절망에 빠져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명예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의 음성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일으키고 죽은 믿음을 불러 일으키는 강력한 그 생명의 음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그 예수님의 음성 중에, 여러의 그 예수님의 음성 중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제목과 같이 달리 닦쿰 일어나라, 이 음성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달리 닦쿰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아람어입니다. 이 말은 당시에 상당히 많이 쓰던 보편적인 말씀이었어요. 보편적인 말이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아침이 되면 엄마가 아이들을 깨울 때 뭐라고 하면서 깨웁니까? 야, 일어나! 시간 다 됐어! 학교 가야지! 이렇게 쓰는 말과 동일한 의미의 말이 이 달리 닦쿰입니다. 그래서 달리 닦쿰이라는 이 단어는요, 달리다라고 하는 단어와 굼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든 단어입니다. 달리 닦쿰, 달리다, 굼.
그래서 달리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 뭐 보잘것없다, 또는 미천한 것이다, 불쌍한 것이다, 아니면 어린아이다, 얘야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굼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일어나다. 그래서 이것이 합쳐져서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야 꼬맹아, 야 일어나란 말이야. 안 일어나면 혼난다, 얼른 일어나. 이런 의미가 바로 이 달리다 굼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물론 당시에 집안에서 보편적으로 엄마가 자녀에게 했던 그 사용하던 말이 달리다 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냥 엄마가 하던 이 말씀이, 이 달리다 굼이라고 하는 이 말이,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집에서 사용했던, 이 아침마다 사용했던 얘야 일어나라, 이 말씀이 그냥 평범한 말인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죽었던 소녀가 벌떡 일어납니다. 그 말을 들은 그 소녀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달리다 굼, 일어나라, 이 말씀이 혹시 절망에 빠진,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희망의 언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달리다 굼, 일어나라. 이 음성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음성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박차고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일어설 수조차 없어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참 우리 주변에 많아요. 파도에 모래성이 무너지듯 무너져 버린 인생들이 여기저기에 있습니다. 지금 그러한 사람들이 들어야 될 음성은 오직 예수님의 한마디, 달리다 굼, 일어나라,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이 달리다 굼,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삶의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달리다 굼의 기적을 경험하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의 교훈을 좀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나의 자존심을 버리고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께로 가지고 나와야 달리다 굼의 기적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먼저 본문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3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제 다 죽게 된 그 사랑하는 딸의 고통과 아픔을 치료해달라고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한 명의 아버지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요, 35절부터 읽었지만 22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살 된 딸이 이제 죽게 되어서 아버지가 그 딸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도움을 청하러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은 야이로이고 그의 직업은 회당장입니다. 이 당시의 회당장이라고 하는 그 직분은요, 그 직업은요, 어디를 가든 많은 사람들에게 사회적으로 칭찬을 받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 많은 마을에 다녀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당을 중심으로 생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한 마을에 10가정이 넘으면 자체적으로 예배를 드릴 공간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20가정이 되면 회당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회당을 섬기는 회당장을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회당장은 거기서 말씀을, 토라를 읽고 그 토라를 해설해주며 설교를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회당은 학교 역할도 해요. 공부도 가르쳐주고요, 역사도 가르쳐주고, 그리고 아이들이 회당에서 토라를 중심으로 해서 글을 배웁니다. 그런가 하면 회당은요,
그 당시에 지방의 재판소 역할도 해요. 그래서 회당장은 재판장의 역할까지 겸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것을 쭉 유추해 볼 때 그 당시에 회당장은요, 사회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그 사회적 위치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아주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고 명예가 주어졌고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며 따랐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이 회당장입니다. 예수님 당시 회당마다 10명의 직원들이 있었고요. 그 직원을 대표하는 직책이 바로 회당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본문에 등장하는 야이로의 직업이 뭐라고요? 회당장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신앙과 또 신망과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 이 야이로입니다.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누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별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었던 예수님을 찾아왔던 거예요. 예수님은 사실 당시에 이단의 교주 정도로 여겨졌던 아주 그 대우를 받지 못했던 그런 그 사람의 그런 존재였는데 이런 예수님을 회당장이 직접 찾아와 무릎을 꿇고 그 발 아래 엎드린 것입니다. 왜 그 존경을 받던 사회적으로 칭찬을 받던 그 회당장이 그 당시에 이단으로까지 취급받던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게 되었을까요? 사랑하는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별별 노력을 다 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지금 이 시대라면 아틀란타에 있는 길림 한의원에 찾아가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별별 노력을 용하다는 의원을 다 찾아가 봤지만 이 딸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사람들로부터 들려오는 소문을 들으니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그 어떤 병도 죽은 사람도 일으켜 세운다라고 하는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그 회당장 야이로는 이제 사랑하는 딸을 살릴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하리라 하고 결심을 하고 이제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발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자존심을 지키는 것보다 명예를 지키는 것보다 또 자신이 쌓아놓았던 그 명성을 지키는 것보다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죽어가는 딸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별의별 노력을 다 해봤겠죠. 그러나 살 길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는 마지막 희망, 마지막 소망을 품고 그가 평소에 무시했던 그 예수라는 사람 앞에 이제 무릎을 꿇고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인생의 절체절명의 시기에 자기 가진 모든 자존심을 내어버리고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앉아있지만 저와 여러분들 중에는 혹시 예수님 앞에 나아오고 싶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체면과 사람들의 눈과 평판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체면이 문제가 아니에요. 주위의 평판이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그 알량한 자존심이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는 문제에 부딪혔을 때 우선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봅니다. 돈으로도 해보고요, 권력으로도 해보고요, 인간적 방법으로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 안 되면 다른 사람에게조차 의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도 살아보니까요,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그거 한번 해결해 보려고 열심히 돈을 법니다. 열심히 힘을 가져봅니다. 능력 있는 다른 사람을 의지해 봅니다. 그러나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오늘 회당장 야이로와 같이 자기의 모든 자존심을 버리고 주 앞에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내 마음에 정말 주님의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개성이 살아서, 개성이 뭔지 아세요? 개 같은 성질이죠? 아직도 그 성질 때문에, 아직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 때문에, 내 경험 때문에, 또 내가 주 앞에 나간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야, 네가 무슨 예수를 믿어? 하고 손가락질할 것 때문에 주님 앞에 진실하게 나오지 못한 영혼이 있다면 이 시간 주 앞에 무릎을 꿇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존심 갖다 버리세요. 내 고집 아무런 내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걸 내려버리고 주 앞에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에 생명이 살아나는 그 달리다 꿈의 기적을 경험하려면 우리가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되냐면 두려움을 버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사실 이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특별히 이 마가복음 5장의 이 성경의 구조를 잘 이해해야만 합니다. 먼저 오늘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사건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5장 21절 22절부터 43절까지 쭉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21절부터 시작된 그 말씀이 중간에 5장 25절부터 34절까지 느닷없이 혈루증을 12해 동안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믿음을 통해서 병이 낫는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35절부터 다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그 장면이 등장해서 43절까지 마가복음 5장이 마무리되고 있는 특이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21절부터 야이로의 딸의 사건에 대해서 나오다가 갑작스럽게 25절부터 34절까지 중간에 12회를 혈루병을 앓던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다시 그 다음에 이어서 35절부터 다시 야이로의 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간에 이야기가 딱 껴요. 이거를 이제 신학적 구조로 샌드위치 구조라고 합니다. 샌드위치 아시죠? 빵과 빵 사이에 뭐가 껴요? 햄이 끼든지 고기가 끼든지 하잖아요. 그런 구조로 이 마가복음 5장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은 사건의 앞과 뒤를 중심으로 중간에 다른 이야기를 살펴 놓는 이 구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예수님 일행이 급히 야이로의 집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혀 예기치 못했던 사건이 일어나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어떤 거예요? 바로 12회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12해 동안 혈루증을 고생하던 여인이 그 고침받는 게 좋은 일일까요? 좋지 않은 일일까요? 좋은 일이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야이로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왜요? 지금 사랑하는 딸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1분 1초가 아까운 때입니다. 사랑하는 딸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급한 상황에서 12회를 혈루증에 걸린 여인 때문에 시간이 지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내 딸을 빨리 가서 살려주셨으면 좋겠는데 중간에 떡하니 누가 맡고 있어요? 12회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가는 길을 막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야이로의 그 속사정 어떨까요? 그 여인이 이쁘겠어요? 믿겠어요? 야이로의 편에서 보면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 여인은 방해거리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문제가 급합니다. 내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빨리 발견되지 않는 걸 가만히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더 급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은 기도하면 참 빨리도 응답받는 것 같은데 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속으로 그래요. 하나님이 바쁘셔서 내 거부터 안 들어주시고 저 사람 거부터 들어주시는 보다. 다른 사람들은 다 응답을 받는데 나만 응답을 못 받는 것 같은 그 느낌. 혹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느낌을 받아보신 적 없으세요? 저는 얼마나 약 올랐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닌지 몰라요. 같이 기도합니다. 같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믿고 가족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옆에 친구는 금방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군대 가서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얼마나 약 올랐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제 생각이 뭔지 알아요? 내가 더 급한데 왜 하나님은 쟤부터 들어주실까? 우리 부모님이 더 급한 것 같은데. 그런 그 마음이 들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 친구의 기도에 응답하신 그 주님이 내 기도에도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다. 내 이웃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이 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12회를 혈루증 걸린 여인을 고쳐주신 그 주님이 내 딸의 병도 고쳐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진짜 급한데 왜 예수님은 내 속도 모르고 저렇게 지체하실까? 저 여인은 왜 하필 지금 이 순간에 나타나서 시간을 지체할까? 그게 아니죠. 12회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나았다면 내 딸의 병도 나을 수 있다. 예수님이 하시면 된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12회 혈루증을 걸렸던 여인과 더불어 예수님이 지체하며 말씀하고 계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이제 사람이 급히 한 명이 달려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당신의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거예요. 희망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와도 소용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이 아비가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저 여인이 막지만 않았다면, 걸리적거리지만 않았다면 내 딸이 살았을 텐데. 그렇게 원망의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는지 들어보십시오. 3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께서 한마디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우리는 참 두려움에 쌓여있는 존재입니다. 성경에는요 365번의 단어가 등장이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365번이 등장해요. 저는 이 사실을 알고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365 1년이 며칠이요? 365일. 365일 동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구나. 근데 그 생각이 들었어요. 1년 365일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의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곳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의 그 시제를 분석해 보면 현재 시제이고 명령형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믿어라. 계속 믿어라. 이 말입니다. 처음에 내 딸이 치료될 것이다 믿지 않았느냐? 그래서 날 찾아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두려워 말고 계속해서 믿어라. 지금 죽었다는 소식이 들린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적이다, 끝이다 생각되어도 계속 믿어라. 이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믿음이 진짜 필요할 때가 언제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향해서 말하기를 너는 이제 끝장이야. 너는 이제 끝났어. 이제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 하나님은 너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이제 끝장이야. 라고 말할 때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믿음입니다. 절망적일 때, 끝자락이 보일 때, 그 절망을 거부하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진짜 필요할 때가 언제냐 하면 바로 상황이 끝났다. 이제 다 소용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끝났다라고, 우리가 이제 포기한 그 시점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그 시점에 우리는 포기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끝이라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때가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두려움을 버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내 삶의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그 달리다 꿈의 기적을 경험하려면 주님이 내미시는 손에 붙잡혀야 합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주님이 내미시는 손에 붙잡힙시다. 4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라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일어나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이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야이로의 인생에 예수님께서 직접 일을 시작하십니다. 죽은 야이로의 딸의 손을 주님이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달리다 꿈! 소녀야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한마디를 들은 소녀가 어떻게 돼요? 42절에 보니까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린 딸의 손을 잡고 달리다 꿈 하니까 그 아이가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내미시는 손에 그 손이 붙잡히니까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에게 이제 마지막 남은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손에 붙잡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에게는 마지막 희망과 소망인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이 내미시는 손에 붙잡히니까 죽었던 어린 딸의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제 마지막 남은 희망이라고 예수님의 손에 붙잡혀서 다시 한번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께서 손을 내밀어 이 소녀를 잡아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을 향한 간절함을 가지고 옆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그 아비 야이로의 모습, 저는 이 모습을 통해서 참 많은 은혜가 됐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른 것보다도 그 주님께서 내민 손을 잡고 일어나는 그 딸의 모습을 보는 이 아비의 심정, 이 간절함, 이것이 저에게 참 은혜가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하죠. 여러분들은 오늘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정말 이 아비와 같은 간절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또 우리가 아름다운 찬양을 할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순간에 정말 우리에게 이 아비와 같은, 이 야이로와 같은 목마름과 갈증과 간절함이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때때로 이 간절함이 없어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내 힘인 줄 알아요. 그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이 참 교만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 이 야이로가 가졌던 그 주님을 향한 간절함,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제가 의지할 것은 주님 손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나를 잡아주시옵소서. 이 간절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달리다 꿈, 일어나라. 오늘도 삶에 지쳐 허덕이고 쓰러져 있는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주님께서 달리다 꿈,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일어나라. 이 음성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손길이 필요한 저와 여러분, 주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찾아가셨듯이 지금 이 자리에도 찾아와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 이곳에 성령으로 또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문제를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손에 붙잡혀 일어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이 시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시키고 구원의 주가 되시며 믿음의 주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소망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손에 붙잡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마디만 제가 말씀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달리 닦음,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달리 닦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